이 사실 그 11조를 비롯해서 이 재정에 관련된 설교는 따로 이제 강의를 여러 번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주요한 유혹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돈하고 이성과 권력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 누구랑 다 관련이 있냐면 사람들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부분과 또 관련돼 있냐면 마음인 거죠. 마음이 우리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당연히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음란한 마음을 가진다는 뜻은 뭐냐면 음란이란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마음이 갈라지는 상태를 음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간음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갈라지는 이 또 다른 단어가 우리가 염려라는 헬라어로 메림나우라는 단어도 나뉘어지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나 그 다음에 불안해하는 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어떤 간음적인 어떤 마음을 품는 게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을 향해서 마음이 갈라진 상태가 되면 항상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떤 그룹이 있는데 그룹에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권력에 대해서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두 사람, 세 사람, 사람이 늘수록 뭔가 이렇게 영향력이 생기죠.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갈등하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얘기도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물질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사실 잘못된 편협하게 보는 어떤 작은 어떤 부분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예배적 관계에서 11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소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창조주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드리는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하고의 예배적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은 조건적인 게 돼요. 내가 넉넉하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뭔가 결핍이 있고 당장 내게 많은 필요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항상 첫 열매를 같이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첫 열매였어요. 근데 그 첫 열매가 죄를 범해서 타락해서 구원에서 이탈된 거예요.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죽으셔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왜 주님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왜 드리지 못하나요? 그러니까 예배적 관계로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구원받은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드리는 데 있어서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 또 하나님 주신 재능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항상 고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고. 내 마음에 뭔가 아깝기 시작하면 무엇이 아깝습니까? 마치 내가 그렇다면 또 어떤 식으로 연장이 되느냐면요. 내가 버는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 모든 게 예배적 관계가 다 뒤틀리게 되면 드리는 것만 인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어. 이런 좋은 성과가 났어라고 생각하기 전에 마치 내가 뭔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왜 두셨어요? 여러분이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저런 사람처럼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 저런 훌륭한 자리까지 내가 오를 수 있구나라고, 세상의 아이돌이,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 아이돌 가수를 보고 미쳐가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모든 것을 그냥 부모님한테 선물할 때 카네이션 하나 안 사는데 그 아이돌 가수 위해서는 몇십만 원짜리도 그냥 알바해서 살 정도잖아요. 왜? 좋아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받은 것을 드리는 게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11조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뭔가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데에 대한 당연한 감사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고 고백해도 그 고백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만 하고 계속 약속을 깨뜨리면 그거는 사랑하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봐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결국 11조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되잖아요. 구약에는 11조가 두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제1 11조는 처음에 하나님 주신 토지의 소산물의 10분의 1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주로 이제 그것을 레위인들이 성전을 봉사하는 그 사람들은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산물의 수확에 대해서 누릴 수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제사를 돕는, 섬기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11조가 당연히 레위인들의 분깃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10분의 9가 남았잖아요. 그 중에서 또 10분의 1을 떼야 돼요. 이게 제2의 11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7, 28, 29절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는 어떤 용도였냐? 7년마다 안식년인데 7년마다 오는 안식년 전에 3년, 6년 차에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요. 힘이 없는 자들이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죠. 또 그 성읍에 있는 중앙에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성읍에 속해 있는 레위인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약자를 위한 배려가 또 다른 11조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있는 자의 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편이시면서 특별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랑의 손길을 있는 자, 받은 자, 올바른 청지기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의 기쁨으로 드리는 그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채워진 삶을 살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가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어 보세요. 아무나 노숙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가면 자기 자신이 왜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정말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그런 시절이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의 도움이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말없이 오랫동안 어떤 한 집사님, 권사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도록. 그 학생이 학교 가고 훌륭한 또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1996년도에 미국의 달라스로 갔어요. 근데 저는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공항에서 누가 학교까지 픽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찌어찌 소문을 내서 이제 스튜던트 센터에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연결시켜 줬는데, 그 달라스에 계시는 그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제 저를 픽업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뭐 하고, 그 당시에 이메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나온 사람을 보니까 어떤 한 나이 드신 자매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나오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서로 한참 찾다 못 찾았던 거죠. 왜냐면 저는 나이 드신 목사님만 두리번거렸는데, 나중에 마지막까지 찾지 못해가 사람들 다 빠져나고 남은 사람들끼리 보다가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를 마중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태우고 이제 기숙사까지 가는데 너무 죄송한 거죠. 밤 10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감사하다고, 계속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제 사정을 들어본 즉, 목사님이 갑자기 어떤 분이 장례가 나서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한 거죠. 전도사님한테. 근데 이 전도사님도 또 사정이 생겨서 같은 교회에 있는 이 자매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자매님이 나오신 거죠. 제가 감사하다고 계속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저를 누군가가 와서 픽업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제가 계속 감사하니까 우리 자매님이 저한테 감사하지 말고 또 누군가가 자매님처럼 이렇게 픽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기쁨으로 가서 도와주시라고. 제가 공항에 그 다음부터 몇 번을 갔겠어요. 자주 갔죠. 왜?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왜?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 그 친척 하나 없는 곳에서 홀로 그냥 이만한 이민 가방 2개 들고 갔는데 막막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뭐 서로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저를 도와줬으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받은 자는 오래 기억을 해요. 주는 사람은 사실 기억을 못 해요. 특히 이제 사랑이 많아서 많이 주는 사람은 그냥 아유, 당연히 뭐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하면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받은 사람은 그 인생이 변할 수 있는 큰 감동으로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수고로움을 다해서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누는데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올바른 축복을, 올바른 청지기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세요. 재능도 드리시고 여러분 건강도 드리시고 당연히 물질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가는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제가 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간증을 할게요. 제 룸메이트가 2사람이 있었어요. 2사람이 있었는데 한쪽은 미국 친구 벤이라는 친구였고 또 한 친구는 독일 친구였어요. 토마스 호프만이라고. 근데 벤이라는 친구는 나이가 가장 어렸어요. 그때 제가 26인가 그때 갔는데 그 친구는 18, 19 목사님 아들이었고요. 토마스 호프만이라는 친구는 21, 3살, 4살. 근데 벤이라는 친구는 저희가 봐도 너무 철이 없어요. 2사람이 봐도. 근데 토마스 호프만은 또 독일식 건금절약이 아주 몸이 배인 친구예요. 아주 규율적이고 한편으로는 저하고 좀 잘 맞았어요. 둘이가 친해서 매일 항상 이제 기숙사 가서 수업 마치고 나면 저녁에 만나서 딱 그 기숙사 바로 앞에 있는 그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그 햄버거 가게 가서 저는 돈이 없는데도 햄버거 중에서 맛있는 거니까 그 빅맥 뭐 이런 걸 하나 사 먹는데 이 토마스 이 호프만은 돈이 많은데도 항상 99센트짜리 치즈버거 하나. 그 다음에 그 콜라 하나 시키고 제가 콜라 다 먹고 그냥 가려고 하면 그 친구는 리필해가 들고 가요. 정말 독일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수업 시간이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매일 체프를 드리는 학교였거든요. 새벽 기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금요 철야도 있고, 미국의 신학교 중에 그런 데는 정말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11시부터 12시까지 매일 체프를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강사들을 다 모시고 해요. 근데 그때 멕시코에서 우리로 말하면 대천독 신부님처럼 존경받는 웨인 마이어라는 그 선교사님 오셨어요. 미국인 선교사인데 멕시코의 대천독 신부님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기빙이었어요. 기빙. 오늘 말씀하는 드리는 축복, 드리는 기쁨. 그래서 계속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우리 한국 같으면 시험 들 건데 미국 친구들이 이게 연합군이거든요. 전 세계 한 50개국에서 온 아이들인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 조금 유학생들만 좀 시큰둥한 것 같아요. 설교 좀 다른 거 하시면 안 되냐? 어저께도 기빙이고 오늘도 기빙이고. 근데 금요일 날쯤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마음 속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뭉클뭉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을까? 드리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내가 왜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 드리는 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나는 왜 깨닫지 못했는가? 그 순간이 밀려오는데 막 너무나 회개가 되는 거죠. 예배 마칠 무렵에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많이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 미국 땅까지 와서 신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감사했나. 우리 찬송가에도 너희들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한번 일일이 기록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 복에 대해서 말이라도 감사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형태로든지 이 복을 갚기 위해서, 이 복에 대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드린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수업이 끝났어요. 토요일 아침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독일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 토마스 오프만이 저한테 뭘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한테 뭘 사줄 수가 없어요. 매일 99센트짜리 치즈버거 먹는 친구가 나한테 뭘 사주겠다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를 이렇게 친구를 이제 꼬셔서, 또 멕시코 친구예요. 그 친구를 꼬셔서 지금 무슨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 중저가 옷 가게인데 무슨 팩토리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던데 그쪽에 가서 항상 주는 자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뭐가 필요한지 말했는데 자기가 넥타이를 사주겠대요. 그래서 오케이, 넥타이. 근데 색깔도 자기가 정하는 거야. 이왕이면 예수님의 보혈 빨간 넥타이를 사주겠대요. 네가 지금 교회 전도사니까 나중에 성찬식 할 때 그게 필요할 거다. 공짜니까 일단 고맙다. 빨간 넥타이를 계속 뒤적거리더니 30분을 뒤적거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나 사지 이 녀석이 이랬더니 자기는 한 3, 4달러일 줄 알았더니 제일 싼 게 13달러짜리였던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13달러짜리를 딱 사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주면서 하는 말이, 제레미, 제가 이제 영어 이름 제레미,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 동안에 기빙에 대한 설교를 메시지를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할 대상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네가 가장 가까운 친구라서 내가 너한테 선물한다. 그리고 저한테 선물을 딱 해주면서 숙제를 다 한 느낌의 표정으로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 토마스의 모습이 너무나 정말 보기가 좋았던 거거든요. 우리는 깨달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또 누구 친구에게 뭔가
내가 가진 것이라도 이렇게 드리고자 했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반응을 한 거죠.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에 간정 시간이 있었어요. 아니 정말 저는 밖에 나서 그런 간정을 하면 한국 교회는 너무 부끄러워할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인들이 간정하는 걸 듣고 정말 그들의 성숙함과 그들의 신앙이 일상 가운데 정말 깊이 배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와서 하는 친구들이 간정하는 게 기적이 일어난 그런 간정이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이 뭐 돈을 몇천 달러 헌금해 주셨다 이런 간정이 아니에요. 어떤 자매가 나오더니 사람들 다 앞에 1,000몇백 명인데 무슨 간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니퍼가 갖고 있는 벽에가 너무 이쁜 게 있었는데 제가 정말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번에 우리 웨인 마이어 선교사님이 말씀하고 난 뒤에 제니퍼가 그걸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이게 간정이라고 생각하냐고요. 보통 우리는 저거는 그냥 혼자 얘기하지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걸 간정이라 하냐고. 그런데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생활 간정이 99%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들은 뭐 인생의 기적 같은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너무나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거나 자기가 뭔가를 갖고 싶었는데 친구의 호의를 통해서 가졌거나 이런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들을 게 없으니까 친구가 원하는 그 벽에를 기빙이라니까 기빙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결국 축복은요, 무엇을 나누는가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나누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11조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아깝다고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가인의 제물이죠. 흠이 있는 제물이잖아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냄으로써 더 많은 축복을 받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